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꼭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해주고 후원하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배정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 시험 보기로 배정된 학교, 거기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교회차로 태워가지고, 작은 교회여서 그 교회차 하나에 웬만해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태울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중1에서 고3까지 학생들을 가고자 하는 애들만 자원을 받아서, 물론 이제 예배 인원의 한 반 정도 혹은 그보다 좀 더 적게 탔겠죠. 그렇게 해서 이 수능 시험 날 이 고3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시험장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 강서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이렇게 그 주변, 목동 주변을 이렇게 바래다 주곤 했었는데요. 딱 2년차, 3년차 사역을 했을 때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한 학생이 전날 딱 저한테 전화를 주는 거예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요 이렇게 저렇게 저는 저만의 이렇게 준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일 1시간 더 일찍 갈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다른 수험생들이랑 바래다 주시고 그렇게 일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로 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전날이니까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전화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날 수능 시험날 다른 아이들 다 바래다 주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소식을 하나 듣게 됐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이 아이가 1시간 일찍 시험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시락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1시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오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차라리 뭐 엄마를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워낙에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난 빨리 갔다 올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차가 막힌 겁니다. 차가 막혀서 결과적으로 경찰차를 타고 다급히 1분 전에 도착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첫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다급하게 자기의 계획이 1시간 일그러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해서 자기의 실력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갔다라는 아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전날에 얘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갈 걸. 내가 데리고 갔었던 아이들은 도시락 챙겼니, 뭐는 챙겼니,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면서 격려해주고 시험장에 다 20-30분 전까지 도착하게 해줬는데, 내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교회차로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됐지만 그때 저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제가 예로 든 선택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선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모두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도와줬으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내가 좀 더 강하게 이끌었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라면 그런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더 그 친구를 우리 교회차에 태워가지고 이끌어 갈 걸, 이 생각을 가져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친구가 그때 잠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가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내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2023년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동안 힘들었던 청년들이든
안 힘들었던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힘들었던 청년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하냐면 그 아이에 대한 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을 이끌어서 더 좋은 데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인도를 받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못 들어본 사람 없죠?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혹은 교회를 자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시편 23편 정도는 어디 가서 꼭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꼭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잖아요. 어디 집에 놀러 가도 기독교도 아닌데 그 액자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아버님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말씀 액자가 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액자만 걸어두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시죠. 갈 거야 하고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편 23편은 너무 흔한 말씀입니다. 왜 흔할까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전능한 신이 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모두의 욕구가 있는 거야.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창조주야,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냈다면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서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전의 성경의 역사에서는요, 목자라는 표현을 하나님한테 안 씁니다.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너무 두려운 분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로도 쓸 수 없어서 모음을 다 빼고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할 때.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웬만해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잘 안 불러요. 심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표현도 하나님한테 감히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표현을 쓰다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축산업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독창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변화되면 뭐가 바뀌죠? 호칭이 바뀝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남사친이나 여사친한테 우리 보통 이름 부를 때, 야, 고성욱 그러다가 성우가 그러다가 뭐 성욱이 오빠 그러다가 아니 몰라 자기야 이러잖아요. 이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기야 갈게 그래 자기야 뭐 이러는데 어떤 한 분이 저건 아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관계가 바뀌면 호칭이 바뀝니다. 그 호칭이 바뀌는 걸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감히 불렀어요. 그리고 굳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다윗은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딜 가면은 이렇게 풀밭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듣기로는 몇백 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풀밭이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 당시에는 더했어요. 물이 부족한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게 될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미안한데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곳은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야. 비가 내리면 물이 모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땅이야. 그래서 그곳에 가면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봐야 돼.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특징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풍요로운 땅의 의미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요, 다 바위 산에다가 풀이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비 오면 쑥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축은, 이스라엘은 이 바위산에다가 건축을 해야 튼튼해요. 이 모든 모래가 다 밑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골짜기 아래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이 집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여기서 양을 키워요. 왜 양을 키울까요? 이곳에서 양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게, 축산업 중에서 새끼를 가장 잘 낳고 번식력이 좋은 게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만 사면 그다음 한 마리 제곱, 둘, 넷, 10마리 금방금방 이렇게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양을 키우는 것은 일반적인 축산업이었는데, 이 양을 키울 때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다가 양을 가둬놓고 이 양을 먹일 풀과 물을 어떻게 먹이냐면, 집에서 저장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갔다가 먹이고 데리고 다시 와야 돼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풀이나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을 떠나야 돼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여행길은 평탄할까요? 험난할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요, 이 여행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어딜 지나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형이 너무 험난해서 절벽도 많고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곳이고, 풀이 많이 없어서 종종 가는 곳마다 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에서 양을 먹여야만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들짐승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는 사자나 곰, 늑대 이런 들짐승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3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3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건 이런 지형에서. 그리고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용 무기,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신체적 특징이 그런 게 없어요.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이 사나운 발톱도 없어요. 심지어 지독한 방귀도 없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잘 튀어볼 텐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적이 출현하면 그냥 영락없이 당해야 되는 순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이 그러면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가 잘 들려요. 그리고 잘 들릴 뿐만 아니라 분별을 잘하는데, 목자들이 100명이 나타나도 그 100명 중 한 사람의 음성과 신호와 그걸 뭐라 그러죠? 휘파람이나 이런 어떤 특이한 음성들을 다 잡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어딘지를 듣고 찾아간대요. 딱 하나, 이것만 장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 하루 동안 풀과 물을 먹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요, 순식간에 들짐승이 낚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물가로, 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온종일 굶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양이 들짐승에 의해서 낚아채서 어딘가로 잡혀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이 만약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길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 길 잃으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 그러죠. 양도요.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요. 목자를. 목자가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목자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음에 소리를 내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노출돼서 들짐승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자는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일반적으로. 아니, 양이 번식력이 좋고 만약에 양이 수십 마리고 몇백 마리면 그 험난한 여정을 다시 가서 양 한 마리를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는 누가 되게 재밌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포스터 사진 옆에 이렇게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갈비 전문.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들은요, 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들짐승이 잡아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생산성이 없어. 손해거든.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위험 무릅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실하고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목자 한 사람만 그 양을 찾으러 가고 구해주러 갑니다. 다윗은 어떤 목자였어요?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양입니다. 내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어디 더 좋은 곳으로 여정을 떠나려고 하면 나의 이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위협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길 잃어버릴 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니까요. 나보다 더 좋은 목자니까 내가 양에게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이며 나의 눈이며 나의 무기이며 나의 방패라고 이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경우를 혹시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사고와 병과 자원의 부족으로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인간적인 구조를 짜고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진짜 부족함이 없어집니까?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다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물이 부족한가요? 안 부족한가요? 다 다를 수 있겠죠, 해석이.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물이 부족하지 않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다 마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말라서 마신 게 아니라 예화로 들기 위해서 마신 거예요. 자, 부족한가요? 또 다 마셔볼까요?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마셨다고 해볼게요. 상상력을 끌어내서 이건 지금 빈통이다. 자,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안 부족하죠. 다 먹었어도 안 부족한 거예요. 왜냐? 지금 내 배에 있으니까, 난 목마르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들은 목마르지 않거나 배고프지 않고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총무가 채워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반대로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채우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채워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절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100원 달라고도 기도해 봤고, 라면을 먹기 위해서 100원 달라고도 기도해 봤고, 정말 여자친구가 한번 그때 모태솔로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 거의 한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방언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일단 치워두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맞춰보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을 만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부족함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상당히 이게 키가 작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170이 넘는 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노력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 노력도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야. 해서 키 크는 방법을 제가 읊어보라고 하면 2, 30가지를 다 읊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멸치를 혹은 우유를, 그리고 여러 농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걸 없이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구두굽이 3cm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키는 169.5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키가 1.5cm 커지는 거 아시죠? 아침에는 170.5 혹은 171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응답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목사님 기도 응답되셨네요 하고 저녁엔 응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 시절에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매달렸던 것이 채워져도 안 채워져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대가 되어서 이제 친구랑 소개팅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디서 만날 데가 없다 하면서. 근데 소개팅을 나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키를 많이 본다. 그때 그 이야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71인 친구랑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고저쩌고 이제 결론은 달랐는데, 저는 그때 소개팅을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소개팅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키를 보지 않았어요. 물론 20대 때 기도 제목을 써놓은 일기장을 보니까 180이 넘는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접으니까 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부족을 채우고자 기도했던 제목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면 어느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만 있다면, 내가 너의 목자이기만 하다면 난 너를 반드시 채우고 너를 영원히 채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목자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서 가장 낮은
막내가 해야 될 허드렛 일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울을 위해서 충실히 악기로 그 사람의 악신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전쟁터에서 다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신세를 10몇 년을 살고, 심지어는요 가끔 어떤 이스라엘과 협상한 한 족속이 큰 위험을 당하게 돼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사울의 군대에 붙잡힐 뻔한 적도 있고,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왕으로 7년을 기다려야지만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40살이나 되어서야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면,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물을 채워주시는데 다 먹어도 채워주고 조금 남아도 채워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협의 순간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이제 교리 문답 해설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지였는데 그거를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선물을 해줬더니 아내가 처음 교리를 접했나 봐요. 모태신앙인데 처음 교리를 접해가지고 이거를 각 페이지마다 메모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왔는데 저기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가 써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 선한 결과를 얻도록 작정하시는데 우리의 선택을 다 무시하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선한 지점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뜻을 세움과 동시에 그 목적과 계획과 실행이 단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시간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뿅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사람의 자유의지, 선택을 하죠. 사람은 가끔 죄를 짓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도 욕심도 실수도 아니라고 쳐요. 선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한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해. 근데 이 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은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불완전하니까 자꾸 실행하는데 실수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유의지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걸 끌어모아서 한 선한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이 시편 139편 찬양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39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우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데 나의 모든 행동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면서 그보다 더 빠르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고백한 게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어서 함께 노래하고자 한 이유가 백성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백성들 모두가 다 풍족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풍족할 때 이 노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모든 우리들의 선택을 다 이끌어가지고 선한 작정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한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매일매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갔다가 오기 위해서 다녀오는 그 여행길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양에게 이쪽 저쪽으로 가라고 이 막대기로 쳐 주시면서 몰고 가시는 목자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요, 지금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선택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내 욕심에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연결해서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계획으로 선한 일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죠? 이 교회에 딱 오자마자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계획해야 되고 저것도 계획해야 되고 막 해서 어저께도 수련회 장소 고르느라 막 엄청 임원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당장 그 좋은 결과를 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모든 선택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니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근거는 내가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경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라틴어로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던지는 것. 믿음이란 나를 던지는 거래요. 내 모든 걸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그걸 던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이니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에 나를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특별기도에 나오세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